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역사심과 이 성령의 역사심을 회방하는 악령이 이렇게 방해를 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오늘 말씀도요.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을 읽었는데 다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15절 16절에 가버리면 안 돼요. 15절 16절 안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병든 사람들을 막 메고 거리에 막 데리고 나오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사도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만져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이런 못 해주는데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그림자라도 누구한테 딱 덮이면 이게 낫는다 이거지. 이걸 보면서 혹 우리 중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주여 나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런 사람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12절 한 절만 하려고 그러다가 15, 16절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저렇게 15절, 16절로 뒤로 가버리면 안 돼요. 오늘 제목 말씀이 다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정하지 않은 이유가 오히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슨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걸 주제로 기록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15절, 16절의 일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12절에 시작이 되는데 좀 친절하게 왜 성령께서라는 말을 맨 앞에 글자 4개를 안 넣어주셨을까? 좀 다음에 성경을 새로 지금 개정 계획이니까 다음에 무슨 계획이 됐든 되면은 제발 좀 성령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면 참 좋겠어요. 사도행전은요,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초점을 맞춰야지 베드로가 세상에 지나가면 그림자만 비춰도 낫더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자꾸만 핵심을 놓치고 자꾸 짜투리에 신경을 쓰느냐고요. 온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자꾸 거기 맞추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몇 번 했는데 싶었겠지만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뿐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에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그냥 초점을 맞추거든요. 나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 좀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실 만하면 하나님 그래 하시겠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바다가 있지만 바다 가른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입니다. 그 모세가 가른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바다 아니라 하늘도 가르시죠.
그러니까 제 말은 딴 뜻이 아니에요.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15절 16절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저 일이 일어나는 절대 원인 그 근원을 딱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요. 자 베드로 한 사람 아까 15절 보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덮여도 그 사람 낫는다 이거. 그래서 주인공이 베드로입니까? 잘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12절 목사님 여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 앞에 주어가 누가 사도들의 손을 통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딱 쥐고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에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정말 우리는 그 발끝에도 못 따라갈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오늘 제목 말씀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이지만 정말 살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택하심,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죠. 찾지 마세요. 다 찾으려면 시간 많이 가요. 노아 할아버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믿음이 참 좋죠. 그죠? 당대 의인입니다. 질문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찾아갑니까? 하나님 노아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노아는 그냥 불림을 받을 뿐이에요. 은혜를 받을 뿐이에요. 그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시지. 노아가 알아서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이 땅이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심판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판 좀 해 주십시오. 이래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을 증거할 자로 노아를 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갈수록 점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쓰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미디안들에서 목동으로서 그날도 열심히 80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펄떡펄떡 뛰죠. 왜 모세가 펄떡펄떡 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요, 그게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왜 내한테 그 일 맡깁니까? 이라고. 겸손한 거는 좋은데요. 겸손이 지나치면 그거 불신이 돼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증거자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모세 없으면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까? 천만에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안 주어집니까? 천만에요. 세례요한이 한 말 잘 아시죠? 돌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떠문떠문 보시려고 그럽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먼저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오십시오.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오늘 확실하게 우리 마음비에 새겨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게 주일이고 별 다른 일 없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해서 이 자리에 내가 와서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고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 받아 부르심 받아 주일하는 것을 진짜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걸 알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금부터 찾습니다. 내용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가. 먼저 찾아볼 것은요. 마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잘 안 보입니까? 우리 천 목사님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는 마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목사님 안경하면 있답니다. 1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용하고 장한 목사님도 저 짓은 안 됩니다. 그가, 즉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낸답니다. 왜? 그 천사들이 가서 뭐 하는데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잘 보세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은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저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래 하고 있는데 나는 이래가지고 잊혀지는 거 아이가? 하나님 내 모르십니까? 내 여기 이렇게 구석에 이래 있는데 이 뭐로 못 자지? 내가 키라도 좀 더 클걸? 구두 높은 거라도 좀 신을걸? 그래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무리 숨어 보십시오. 한번 숨어보려면 숨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천사를 보내는데 기가 막힌 곳에 웅덩이에 그냥 처박혀 있어도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믿음이 용한 사람 이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땅끝, 하늘끝, 사방에서 다 불러 모은다. 끔찍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해도요, 그거 갖고 꽁 하지 마세요. 주님이 택하시면 그건 뭐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셔도요, 그냥 하나님 나를 택하신 분을 알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맨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팔딱팔딱 거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는 천사를 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탁 불러 모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죠. 택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주시나 놓고 내가 죽던가 잘 모르겠는데 네가 관리를 잘해야지 이래 안 하십니다. 나는 잊어먹고 있어도 하나님이 탁 주신 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 컨디션을 가지고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런 짓 안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외에는 아무 답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 측에다가 책임 전가시키려고 들면 안 됩니다. 이제 갈수록 점점 저것을 확인하는 말씀들이 이어질 것인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수연이가 많이 그립습니다. 네, 알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저때 이제 언제냐면 제자를 택하실 때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 철야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은 뭐 철야기도에 대가시니까 예수님이라도 그래 하십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기도 안 하고 그래 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1대1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 하시죠? 네? 하나님하고 1대1 만나고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저걸 즐겨야 돼요. 하나님과 1대1.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1대1 놓고 싶지 같이 있으면 뭔 재미가 있어요. 그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그 제자들을, 자 보세요. 저기 2개 다 나옵니다.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일지인데 저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게 어쩌다 보이 내가 뭐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갖고 내지는 글쎄 뭐 학교 다닐 적에 어떤 놈이 자꾸 우리 교회 예쁜 여학생 있다고 가자 해서 할 수 없이 갔더만은 그때부터 발목이 접히가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바로 저 놀라운 하나님의 딱 붙드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르사 택하시고 불러주신다. 칭하여 주신다.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 직분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필 우리가 공동회의 할 때 내가 나가갖고 막 사람이 없다 보니 내가 됐는갑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하면은 포도나무 비유죠. 그죠? 그 중에서도 16절 한 절만 딱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서요, 저도 또 뒤에 것만 그냥 초점을 맞춰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 좋아요. 필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은 그 앞에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기서 승부 끝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늘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일단 나는 티끌이다. 막 자존감을 깔아뭉개자 이 말이 아닙니다. 주제 파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의 어떠함을 이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제발 좀 제대로 알아라. 내가 너를 택했는데 뭔 걱정을 그래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택했느냐? 이는 열매 많이 맺으라고. 열매 항상 있도록 해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오케이 다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앞에 거 다 갖다 입히고 뒤에 것만 갖고 자꾸만 그래 하면 내가 이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철야 기도했는데 이랬는데 저랬는데 나의 어떠함을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앞으로 기도 철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늘 철야 기도하셨는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내 삐다 이러지 말고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최고 복음 중에 복음이요. 꽉 차 있죠. 그 중에서 29절 3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다르게 특별히 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요. 저게 뭔 더 말이 필요하고. 진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엉뚱하지도 않은 사람 진짜 말 안 듣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봐서 그렇다 치더라도 저런 말씀들이 온 성경이 흘러차고 넘치는데 돌아서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30절만 다시 제가 간단하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누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면. 저 31절에 내 할 말 해놨네요. 이래 돼야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거 갖고 승리해야죠. 요새 내가 기도를 안 했지만은 이거 마귀가 틈을 타서. 예,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저 약속의 말씀 33절 목사님 32절도 요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뭘 더 아끼겠냐는 말씀이 있고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데
딴소리 듣냐고요. 누가 내한테 일합니다. 누가 내한테 절합니다. 하라 그러세요. 로마서 1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요새 내가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실수했는가 보다. 하나님 잘못 부른 것 같아.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서울 가는 KTX를 탔습니다. 그럼 KTX가 서울을 향해서 막 전력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부산 쪽으로 막 지금 뛰어가요. 그럼 그 사람이 부산 가고 있습니까? 서울 가고 있습니까? 예? 자기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산 열차 안에서. 예? 밑으로. 기차가 이리 가는데 자기는 이리 뛰어간다고. 난 지금 부산 간다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자꾸만 이래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누가 내한테 이러더라 누가 그 말 하는 바람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혹 그런 일이 생기거든 마귀가 또 장난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진 종들 살아가는 역사를 보면요. 우리 같으면 뒤로 나가빠져요. 근데 그렇게 택함을 입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도 하나 갖다가 안 합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행하신 거 한번 봐라. 이렇게 하죠.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온 성경이 다 기가 막히지만요.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이건 이거 이래도 안 믿을래 하는 듯이 그렇게 콱 때리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 더 부족합니까? 어쩔까요? 오늘 밤에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를 택했느냐?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신 그것은 할 수 없이 택한 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라고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사했단 말이죠. 4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됐죠, 이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요, 그 앞에 목사님 5절, 4절, 3절, 5절. 제가 잘못 봤나요? 2절, 3절. 거기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은 택하심 때문에 그래 된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성분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어금니 꼭 깨물고 양손에 침 탁탁 뱉고 주먹 뻘건 쥐고 열심히 화이팅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하하심을 어떻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확신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말씀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꿈틀꿈틀거립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사람이 되면 이거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쓴 편지인데 저기 특별히 13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절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는 그 말씀 여기서 설명이 돼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불림을 받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요. 와, 베드로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막 그림자만 비춰도 벌떡벌떡 일나고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택하신, 먼저 택하신 이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예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믿음 그러면 자꾸 멀리 얘기하고 우리 행위를 생각을 해요. 우리 행위 가지고 뭘 가지고 더 무슨 영광을 하는 게 돌리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어떤 말 실수한 거, 뭐 행동 좀 잘못한 거, 생각 좀 잘못한 거 가지고 거기에 막 죄책감이 시달려 가지고 나는 죽어야 돼. 내 같은 게 왜 살아있어? 이런다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발 그래라고. 대굴대굴 뒹굴게 만들고요.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저 말을 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건요, 그 마음에 계획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그게 일종의 사탄의 위력이에요. 선과 악을 같이 알게 딱 해준 이래로 우리 인간은 항상 내 자신을 보게 될 때는 정말 절망스럽죠. 어째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나? 어째 내가 이런 짓을 하나? 내 같은 게 지옥 안 가면 누가 가겠노? 예, 맞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해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담 이래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인간은 단 한 인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뜻,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요. 왜 저걸 자꾸 내 행위로 덮으려고 그래요? 내 짓던 행위로 가지고 저게 안 덮어집니다. 내가 그냥 기가 막힌 어떤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도 저걸 못 덮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최선이든 최악이든 아무 의미 없어요. 까지만 더 찾아서 읽을 필요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 잘 정리를 하셔서 읽어봐도 흘러차고 넘치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전부 똑같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심. 그래서 저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도 그와 똑같습니다. 무지한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그는 오늘의 본문의 능력이 사람이 됩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똑똑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7박사를 가졌다고 전해져 오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를 드러낼 때는 예수님 십자가 원수노로 됐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건세를 누립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널리 증거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해 주심 감사합니다.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